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하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거 다 하시고 들으시고 채워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시를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시의 가사를 어적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허물들을 고백합시다. 그 양아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했지만 세상과 동행하고 물질과 동행하며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모든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꿈인 3.0 교회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 선교사님께서 준비 중이신 대만 중화 친례 신학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개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 중입니다. 부족한 것들 모두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엔스쿨을 통해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시로 노랫말을 지어서 거기다가 곡조 있는 음악을 입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또 아름다운 악기 연주로 이렇게 노래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노래할 때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어떤 상황하고 환경하고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노래들이 있죠. 좀 일본식 표현이긴 하지만 18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18번 노래 한번 불러보시죠. 인생 노래라고 하죠. 아마 다 한 곡씩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어디 버스 타고 가면 그런 노래 부르면 좀 경건하지 못하게 그게 뭐야? 좀 이런 좀 날선 비판하는 마음이 저도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버스를 타더라도 노래방 기계를 틀어서는 아무도 찬송가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 18번 노래 한 곡씩 부르는데,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18번 노래가 있겠죠? 한번 불러볼까요? 은혜스럽진 않죠? 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 부를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노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주로 어떤 때 노래를 부르냐면 슬플 때 그 슬픔을 이렇게 좀 승화시킬 때 노래를 부르고, 또 기쁠 때 부른 노래는 진짜 좋죠. 네. 늘 기쁘게 노래 부르면 참 좋겠죠. 또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도 노래 부릅니다. 때로는 잊고 싶을 때도 노래 부르고, 또 사랑을 고백할 때도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잘 맞는 노래 한 곡만 들어도 불러도 묘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빛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100만 년 만에 시를 한 편 써봤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진 않으셔서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이거 한번 나눠볼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쓴 시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거 누구 거 뺏겼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예쁜 꽃향기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 한숨 바람 아까워 맡을 수도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바람은 모릅니다. 그 바람 얼마나 사랑했는지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 나를 지나 누군가를 섬게 하기에 그냥 보냅니다. 사랑이 그냥 아픕니다. 소년만 아픈 줄 알았습니다. 40대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언젠가 그 바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영원한 바람, 당신을 사랑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네. 뭐 감정이 카타르시스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우리가 불러야 할 최고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아가서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죠. 우리가 불러야 될 최고의 사랑의 노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사실 세상의 노래들은 우리의 좀 씁쓸한 감정이나 허물을 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로 만들어진 찬송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좀 찬양을 좀 더 많이 부르고 싶어요. 특히 아침 예배, 그래도 아침 예배가 제일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0명에서 한 100명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할렐루야. 아침 예배 때 찬양을 좀 더 많이 부르고 싶은데,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아직 좀 찬양이 익숙지 않아서 이게 좀 오전 예배는 좀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저희가 찬양을 부릅니다. 아시죠? 좀 더 드럼도 좀 신나게 좀 치면 좋겠고, 막 더 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도 좀 더 많이 불러서 좋겠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 착해져서 여러분들 건의를 많이 받아서 아침 예배 찬양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정말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찬송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고, 이 찬양 속에는 그분을 향한 신뢰, 우리의 믿음, 때론 우리의 그 고통스러움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노래 부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묘한 힘이 그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57편이죠. 이 말씀의 기록자 시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올려드린 이 찬송 속에 담겨진 고백들을 함께 잠깐 살피면서 이 예배가 끝마쳐질 무렵 여러분들 다 각자 시를 한 편씩 지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릿속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쓰시면서 여러분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노래고 시였습니다.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이새였는데 저기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키우고 소나 키우는 시골의 촌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윗이 몇째 아들이었냐면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그것도 헷갈리게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다윗이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맨날 헷갈려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일곱째 아들, 어떤 성경에서는 여덟째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묘하죠? 여러분들 아무리 아들이 7, 8명 있어도 얘가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그것도 헷갈립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원들 그리 크진 않죠. 여러분 이름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집의 일곱째 아들인지 여덟째 아들인지 그것조차 헷갈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이새가 부인이 더 있었겠죠.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일곱째인지 여덟째인지 뭐 이것도 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그의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편 27편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웬만해서 이런 표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 버렸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님 안에서 자식이 그런 말 하면 너희 따라와라고. 내가 너 언제 버렸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이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만 봐도 다윗의 어린 시절과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그늘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아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다음번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근데 이세가 아들들을 다 부르는데 다윗은 안 불렀어요. 다윗은 자기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지만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이 집 아들 다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아니라면서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좀 그래요. 아니라고 데려오라고. 나는 그 아들 오기 전까지 밥도 안 먹고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급히 다윗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과정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죽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들을 하면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의 그 삶과 지나간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왕이 될 수가 없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윗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또 왕으로 있는 그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 평안히 살죠. 물론 시시각각 삶에 많은 위기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돌아보건대 우리 여기까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좀 부족한 거 있죠? 그죠? 많이 부족한가요? 좀 부족한 거 있지만 그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은혜, 그 축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길 잠언 21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똑같은 말이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라고.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3절에서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인자와 진리가 부어지도록 구하고
4절 5절에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통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가 그의 이 노래 속에, 그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만 보면 예배 때 찬송을 굉장히 이렇게 은혜스럽게 좋아하면서 부르신 분들은 비록 그 찬송을 내가 쓰진 않았지만 좀 내 마음과 맞닿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의 찬송을 부르세요. 근데 이제 내가 쓴 거 아닌 거를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남이 쓴 글 읽으면 감동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불러도 좀 뭐 나랑 별로 상관없구나. 좀 자기랑 안 와닿으면 찬양이 약간 좀 지루하고 우리 찬양 많이 하네. 목사님 더 길게 한다니까 걱정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노래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어났던 한 실화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철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쁜 꽃이 피어서 그 꽃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 주위를 이렇게 막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강아지가 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 뭔가 자기를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강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철길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는데 거기서 장난치고 놀다가 그 철길 레일에 발이 끼었는데 애가 그 발을 빼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기차가 쌩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다급하게 그 기차를 향해서 손질을 한 거죠. 기차 멈춰라고 이렇게 막. 다행히 기관사가 그걸 보고는 기차를 딱 멈췄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소녀를 무사히 구출해줬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강아지 잘 키웠다. 너 이 강아지 안에서 너 죽을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오늘 이 강아지 처음 봤어요. 근데 배가 고파 보이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빵 부스러기를 떼서 조금 줬는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타고 났을 때 이 강아지가 당신을 불러서, 아저씨를 불러서 저를 구해준 거라고. 사람이 개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알고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르는 찬송을 지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편 57편에서 시인이었던 다윗은 마음을 확정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번역을 좀 더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게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성경을 번역했으면 좀 더 감성적으로 할 뻔했는데, 이 말은, 확정됐다는 말은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막 죽는 소리 했잖아요. 그죠? 주님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인지 아니면 이 기도가 좀 길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렸다는 겁니다. 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빛과 어둠들이 통과되어서 지나가면서 다윗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삶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노래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삶의 그 구덩텅이에서, 고난 앞에서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무라진 않으셔요. 많이 힘들구나. 그런데 우리의 노래가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이 슬픔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힘든 깊은 수렁도 건너게 됐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제가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노래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 만나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는 거지. 성경 구석구석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너희를 만나지 않으리라. 주님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다 준비되셔서 내가 만나줄게. 내가 하늘문 열어줄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확인해 보라고. 너희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과 기쁨이라고 주님 수없이 약속하고 약속했는데 어찌된 인지 인생들이 안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딴 데서 읊조리고 딴 데서 기웃거리고 딴 데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나라는 분이 있었죠.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의 그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사무엘 1장 20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2장에서 그 말씀 전체가 한나의 찬송이었고 그의 노래였습니다. 다 소개를 못하겠지만 2장 1절 2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놀랍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찬송을 우리도 불러야 돼요. 맨날 남이 섰는 찬송 부르듯이 그냥 저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건너 아무개는 하나님 만났다더라, 누구는 응답받았다더라, 누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증하더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없는 겁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자기만의 기도가 없고 자기만의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고 자기 찬송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기에게 예언으로 하게끔 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비틀어지는 그 상황. 그래서 하박국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무화과가 또 이스라엘 상징하잖아요. 표현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보세요, 뭐랬죠?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의 이 기도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치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고 그의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번민에 찬 삶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시편 후반부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바빌론 지역에서 유물을 발견하다가 어떤 한 고고학자가 굉장히 오래된 그 석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 석판은 아닌데요. 이렇게 생긴 석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 위에는 고대 바벨론의 언어로 명언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떤 말이 새겨져 있었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들어가 눈을 떠서 나오는 것은 어딘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뭐지? 근데 자기 옆에 같이 연구하는 어느 한 교수는 그 나라 언어에 탁월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말하길 답은 간단한 거야. 답은 뭐냐면 답이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아카데미란 말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교란 뜻이죠. 앞을 못 보는 자가 들어가서 눈을 떠서 나오는 것은 학교란 뜻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떠서 나오게 되는 곳,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의 고백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을 만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부르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하는 거 억지 흉내내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다는컨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평생 예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크든 적든 운명적으로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조직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들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냇물 속에 돌멩이가 있어야 시냇물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과 번민 중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위기 앞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무섭죠?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좀 그렇게 도우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첫 말씀에 나눠드렸던 숙제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노래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 짧은 예배지만 여러분 인생의 예배가 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항상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절대 우리 손 놓지 않습니다. 우리 그 손 붙잡고 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가는
하나님 백성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